샬롬.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6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동행하면서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강건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6월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밝은 모습으로 또 꾸밈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크게 화제가 된 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전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판이 되어서 우리 많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회고록을 출판한 우리 전임 대통령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8분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이번에 회고록을 발간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총 8명의 우리 대통령들이 우리 회고록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8명의 이 대통령들의 회고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눈에 띄었던 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 회고록에는 절대로 자신의 허물, 자신이 잘못한 거, 자신이 그야말로 자신의 단점 이런 것들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한다, 반성한다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참 독특하죠.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 대통령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자신이 잘했다는 거,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킨다거나 또 자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복지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거나 국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불철주야 애썼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5.18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그야말로 이 군인의 같은 나라의 군인의 무참하게 그렇게 희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거나 반성한다거나 이런 내용 절대 없고요. 또는 IMF로 인하여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당시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당사자여서 책임이 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 이런 내용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서 이 서민들이 시름시름 전세가 폭등 때문에 서민들이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 그런 거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잘했다, 내가 정말 고생했다, 내가 정말 수고했다, 내가 정말 희생했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씁쓸합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허물, 자신의 못난 점, 어리석은 점, 반성할 점, 단점, 자신의 치부 이런 것들을 꾸밈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대로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죄악상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와, 이런 내용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읽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읽을 때도 이런 거 좀 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마저도 여러분 그냥 단박에 그냥 가감없이 그냥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거 읽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
이 죄악상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왜 다 드러낼까요? 예? 성경은 도대체 왜 그럴까? 예? 아니, 대통령 회고록처럼 예? 인간들도 잘했고, 예? 아브라함도 잘했고, 야곱도 잘했고, 이삭도 잘했고, 예? 다윗도 잘했고, 솔로몬도 잘했고.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어때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읽으면서도 야, 이런 본받아야지, 본받아야지, 본받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이럴 때 어때요? 본받기는 무슨 개뿔, 본받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이러한 감정이 예, 마음속 깊은 곳으로 또 솟구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도대체 왜 인간의 모든 치부를 그렇게 낱낱이 샅샅이 숨김없이 드러내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전임 대통령들의 회고록의 공통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 좀 너희들도 해봐라. 대통령 해야 나처럼 이렇게 멋진 업적도 남길 수 있고 대통령 해서 한번 우리나라 최고봉에서 권력을 한번 휘둘러 봐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 회고록 저변에 도도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고록을 읽는 사람들은 야 나도 한번 이 정권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권력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이 땅에 태어난 김에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을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 욕망을 부추긴다고요. 뭐가요? 이 대통령들의 회고록이. 참.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정치판이 지금 그야말로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서로 정권 한번 잡아보겠다. 나도 한번 잡아보겠다.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진짜 신문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뉴스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쩜 저렇게 도토기를 키재기처럼 발전 없이 서로 물고 뜯고 씹고 그러는지. 예. 여러분 우리 대통령 임기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단임제. 거기에다가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여소야대 이 국면에서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법 하나 개정하려면은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봐라 얼마나 이거 하면은 좋은지 권력 잡고 쥐 흔드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스릴 있는지 너희도 한번 해봐라. 이름 한번 남겨봐야 되지 않겠냐 이 역사에. 해봐라 자꾸 부추긴다고요. 그런데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지를 못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하고 끝이지만 이분은 5년에 8배 무려 40년 동안이나 최고의 집권자로 군림을 했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여러분 뭐 거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견제 뭐 이런 거 그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왕정 국가인데 왕이 하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때요?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회고록과도 같은 전도서에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솔직하게 기록을 합니다. 뭐예요? 모든 권세, 권력
정권 잡은 거 다 뭐라고요? 헛되고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불 이룬 거, 엄청난 불을 갖다가 축적한 거, 그것도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명예 마찬가지. 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면 정말 좋을 줄 알고, 그거 한번 하겠다. 우리들도 진짜 최고의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대한민국에 있는 뭔가 돈 있고 명예 있고 조금의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꼭대기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정말 어때요? 그 꼭대기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과 권세와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군림했던 솔로몬이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해보니까. 해보면 좋을 것 같지만 해보니까 허무, 허탈, 허전함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결국 남는 거 하나 있다. 영원히 내가 남는 거 있다.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은. 다른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허하다는 겁니다. 허하다는 거. 예? 그거 잡으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8명의 전임 대통령의 회고록에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될까요? 아니면 솔로몬의 말에 좀 기울여야 될까요?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된 지혜자일까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이죠.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재확인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언약을 재확인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히브리어에 언약이라는 그 뜻이 베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리트. 근데 복이라는 것은 바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락. 이 비하고 알, 베리.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베리, 바락 어때요?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다는 것은 두 개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고 이 둘은 어때요?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약이 바로 복이고 복이 바로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다시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야곱에게는 복을 다시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취소하고 철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다시 언약을, 다시 복을 야곱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언약,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첫째가 자손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자손 언약. 두 번째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겠다는 이 통치 언약,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이 엄청난 복을, 이 엄청난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을 해 주셨다고요. 야곱으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죠. 너무너무 예,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그만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 난산이 돼가지고 그만 어때요? 아들을 낳고 세상과 이별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야곱의 곁을 떠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병행해서 주신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그 좋은 날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라헬을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슬픈 날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신다. 그렇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뜹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좋은 날만 계속 주시면 야곱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또 이런 어려운 날, 힘든 날, 눈물 쏟는 날, 슬픈 날 이것도 허락하실까요? 그 답도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병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장담한다거나 교만한다거나 과시한다거나 그런 거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때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늘 고개 쳐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존재인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라헬이 아들을 낳고 세상을 뜹니다.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날 다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 입장이고 하나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데리고 가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라헬을 데리고 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때요? 라헬이 낳았던 요셉, 베냐민, 엄마 없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다른 아들들보다 어때요? 더 애틋합니다. 그렇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더 애틋하죠. 더 긍휼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아껴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더 많이 사랑하고 그 동생 베냐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어때요? 야곱의 이런 사랑이 나이가 어린 베냐민보다는 나이가 좀 베냐민의 형 요셉에게 한바탕 쏟아지죠.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다른 형제들하고는 달리 편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어때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극에 달해서 결국 요셉을 죽이고자 하지만은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서 결국은 어때요? 우여곡절을 겪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에서 어때요? 살려내는 그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큰 그림을 어때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데려가신 거라고요.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예? 이거는 나에게 유익한 거다, 이건 나에게 불리한 거다. 우리는 늘 어때요? 이렇게 찬반으로, 그렇죠? 흑백으로 우리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다 좋은 거예요. 왜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그거라고요. 그렇죠?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건 너무너무 슬프고 눈물 나고 힘들고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자꾸 하나님 관점에서 사건과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어때요? 내 믿음도 자라고 그 믿음이 나의 마음도 평정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리고요,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이제 드디어 야곱의 12아들들이 채워집니다. 이 12아들들이 채워지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죠? 창세기 36장부터 무엇이 시작이 된다고요? 창세기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36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자손 언약이 실현됩니다. 이 12아들들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돼요? 출애굽할 때는 이 12아들들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후에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와요? 장정만 60명. 어마어마한 수로 이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아들들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12이라는 수가 뭔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인데 뭔가 12이라는 수에 무슨 비밀이 담겨 있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666이라는 숫자 나오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마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려고 학자들이, 성경학들이 꽤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1하고 3이 완전수인데 1하고 2니까 1 더하기 2가 3이어서 이거 완전수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이 숫자 노름에 빠지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 노름에 빠지면은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수는 수일 뿐이에요. 12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지.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 10이라는 숫자에 뭐 엄청난 무슨 뜻이 있는지, 아니라고요. 자, 12 아들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 자손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을 놓치면은,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놓치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로 말씀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낯이 뜨거운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치부, 죄악, 못난 거, 어리석은 거,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요. 성경은. 대통령 회고록과는 달리. 왜 그럴까? 왜? 예.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빨간 걸로 쓸게요. 인간 본질, 인간 자체는 뭐라고요? 죄 덩어리라는 거. 이거를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인간 죄 덩어리야. 어떻게 아들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동생이 형제 치고 아버지에게 사기쳐가지고 축복을 뺏어갈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가 까딱하면은 다른 권력자의 손에 들어갈 뻔하잖아요. 인간은 뭐라고요? 죄덩어리다. 죄덩어리. 도저히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구제불능. 타락 그 자체다. 이거를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야, 죄덩어리.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존재다. 구제불능. 이렇게도 저렇게 봐도 가능성이 단 1도 안 보이는 죄덩어리. 이거를 갖다가 좀 철저하게 좀 깨달으라고. 이거를 좀 절실하게 좀 깨달으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 사람 진짜 훌륭하다. 성경에 나온 인물가 훌륭해서 이거 뭔가 좀 이렇게 좀 받들만 하면 어때요? 치부가 그냥 드러나고. 다윗을 좀 받들라고 하면은 받들만 하면은 받들 수 없는 치부가 드러나고. 이거는 죄덩어리라는 거, 죄덩어리. 그래서 뭐예요? 해 아래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도저히 의로해질 수 없는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예? 하늘 날아다닌다고 해도 어때요? 죄. 땅 밑을 파고 지하를 갔다 간다 해도 죄. 바다 밑을 들어간다고 해도 뭐예요? 죄덩어리.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어찌할 수 없다. 결국 해 위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밖에는 내가 걸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고 내가 걸 수 있는 가능성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 성경이 성경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성경은 인간의 참혹하고 끔찍하고 저속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참되고 빛이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뭘 배우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 이 전체, 전체의 이 흐름을 모르는 분들은 어때요? 성경의 내용이 저속하다고, 그렇죠? 성경의 내용이 너무 폭력적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육청에서는 그 교육청에 속한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성경을 전부 다 금지 목록으로 선정하기도 했다라고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성경의 전체를 모르고 이런 부분 한 절만 딱 떼면은 진짜 이건 저속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걸 갖다 애들이 읽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은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그렇죠? 회고록과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쇳덩어리인 인간, 모순 덩어리인 인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구제불능의 인간,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쇳덩어리인 인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상, 치부, 어리석음, 약점, 단점, 부끄러운 것들 다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렇죠? 이삭이 이제 어때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 땅에 살면서 잘 완수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사람을 불러가실 수밖에 없죠. 사명을 다 완수했는데, 그렇죠? 사명 다 완수했는데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이삭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계승받는 것. 그래서 잘 계승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언약을 또 잘 물려주는 것. 이어받고 물려주는 것. 이거를 잘 해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려줘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형인 에서가 아닌 동생인 야곱에게 그 언약을 잘 또 어때요? 이어줍니다. 하고 이삭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르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이 말씀을 잘 어때요? 배우는 거. 잘 배우는 거. 이게 사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배운 말씀을 잘 나누고 잘 물려주는 거.
이거 잘 해나면은 우리는 어때요?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배워서 잘 나눠주고 잘 물려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대의 것, 최선의 것을 전부 다 감당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죠. 그때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 배우고 잘 물려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되겠죠.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도 우리가 받은 이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멋지고 보람있고, 그래서 의미 있는 날들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